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순례 시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4편까지 모든 시편에 동일한 문구에 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어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7.7절 장막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바로 그 순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 때 불리던 시편들입니다. 순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역시 이 땅의 삶은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우리 역시 순례자이며 우리의 삶은 순례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를 향한 순례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라는 그 성전이라는 그 중심을 향해 나가야 하는 순례여야 하고,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는 표대의 신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례여야 합니다. 순례 시편의 시작 앞에 선 우리가 순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향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례자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례자의 행상은 무거워야 할까요? 가벼워야 할까요? 가벼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끌고 순례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지칩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이라는 무거운 것을 다 떨쳐버리고 가볍게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향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례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나가봅시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시인은 자신이 환난을 당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순례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억압과 압제를 당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억압과 압제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첫째, 하나님은 순례자들의 억압과 압제 그리고 고통과 아픔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순례자들 역시 순례의 길에서 억압과 압제 그리고 고통과 아픔의 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순례자들이 억압과 압제 그리고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됩시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시인은 2절에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혀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혀의 강력한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장사, 뭡니까? 워리어입니다. 영어로 워리어. 전사의 날카로운 화살, 그리고 로뎀나무의 숯불이 더해지는데, 이 로뎀나무 숯불은요, 다른 나무보다 더 뜨겁고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 숯불이 혀에 더해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10계명 중 제9계명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10계명 중 제9계명은 1차적으로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함으로
힘없는 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하고 개인들이 방송을 쉽게 할 수 있어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남발, 이것이 요즘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낱말로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현상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너무 강력하여서 때때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불의함으로, 이게 불의죠. 불의함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오늘 새벽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된 혀에 대한 경고, 혀가 불의의 세계임을 언급하는 경고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순례자들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소유하면 안 됩니다. 순례자들은 진실한 입술과 정직한 혀를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소유하면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5절을 보면 메색과 게달이 나옵니다. 메색과 게달. 여러분, 메색과 게달은 민족의 이름입니다. 민족. 메색은요, 이스라엘 북쪽 산악 지역에 있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며, 게달은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는 유목민으로 성경과 고대 근동 문헌에 따르면, 자료에 따르면 게달은 활 기술이 아주 탁월한 용사로 약탈을 일삼는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민족이 있는 지역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북쪽과 남쪽, 제일 먼 북쪽과 남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설적인 잔혹한 민족들로 지칭되는 민족으로, 시인이 이 두 민족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곳에 머물지 말라고 한 것에는요 상징성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인간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인식하고 약탈과 생명을 일삼는 세상의 힘의 논리에 머물지 말고 뭡니까?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순례자가 이러한 세상의 힘의 논리를 추앙하고 그곳에 머문다면 순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가장 멀어진 삶입니다. 가장 큰 북쪽, 가장 큰 남쪽.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순례자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향한 순례여야 하고,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례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화가 아닌 세상의 힘의 논리를 추앙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순례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하는 순례자입니다. 반대길로 가면 안 됩니다. 반대길로.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평화를 노래하며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현실을 시인이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화평과 평화가 아닌 뭡니까?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아갈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성장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매일 우리를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순례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밀려가는 겁니다.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편 110편의 시인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반대길로 가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밀려서 그쪽 가고 있는 겁니다. 밀려가다가는 나중에 모르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순례의 길을 걸어갑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향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례자입니다. 그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례자들의 억압과 압제, 그리고 고통과 아픔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순례자들 역시 순례의 길에서 억압과 압제, 그리고 고통과 아픔의 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순례자들이 억압과 압제, 그리고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일으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소유하면 안 됩니다. 진실한 입술과 정직한 혀를 가져야 합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소유하면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를 추앙하고 그곳에 머문다면 순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가장 멀어진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닌 평화를 노래하며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순례자들입니다. 반대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평화를 노래하며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향한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으며 부른 시편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힘의 논리를 추앙하며 힘의 논리에 함몰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본향을 향한 방향과 반대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실한 입술과 정직한 혀를 가지고 평화와 생명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아름다운 순례자들이 다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